하네요. 네? 아이들도 붕해가. 역대하 32장 남쪽 뭡니까? 왕 중에서 13번째 왕이죠. 남쪽 왕은 일대가 다윗, 솔로몬 일대가 남쪽만을 따지면 르호보암 일대네요. 그렇게 해서 20대까지 가게 되는 20대가 12기하고 지금은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충성이 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렙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읍에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들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죽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갖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남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같이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는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칼이 좋아야 되죠. 안 그런가요? 오늘 낮에 우리 예지가 플루트를 연주했죠, 그죠? 네? 오늘 2부 예배 때 플루트를 연주했는데, 플루트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대회를 나갑니다, 대회를 나가가지고 플루트가요, 싼 거부터 저가부터 중가 고가가 이래 있어요. 그래서 뭐 비싼 것은 수천만 원 한대요. 근데 우리 예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가 정도 돼요. 그런데 저가가 있어요. 이제 초보자들이 플루트를 배우잖아요. 플루트를 배울 때 저가가 해요. 근데 대회 나가면은요, 그 가지고 온 악기들이 비카비카합니다. 거기서 저가 싼 거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 안 들고 와요. 왜냐하면 소리가 다르다고요. 소리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악기가 좋아야 좋은 소리를 내니까 생각하니까 비싸게 돈 주고 악기를 사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도 자동차가 저기 뭡니까 그 국민형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거하고 아니면 그냥 3.0, 4.0 요거 타고 다니는 거하고 속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안 타지도 않았어요? 속도의 차이가 있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잘하려면 무기가 최신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딱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돼. 이미 다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무기를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지금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싸움 잘해야 됩니다. 싸우는 삶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넘보았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냐면 이스라엘은 곡창지대가 있었어요. 곡창지대가. 그래서 블레셋 땅에 흉년이 들게 되면 중부전선에 비가 많이 내려서 곡창지대에 샤론 평야 이런데 그 곡창지대의 곡식을 노려서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곡식을 뺏어갔는데 그때 전쟁할 때 블레셋 족속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싸움 잘하는 싸움꾼을 데려갔어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싸움꾼을. 싸움도요 전문적으로 싸움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강하는 사람은 틀려요.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길러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움꾼이라고 해요. 꾼. 꾼은 정말 대단합니다. 화토도 꾼한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꾼이 잘하는 거예요. 꾼이. 여러분들은 예수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꾼이 돼야 돼요. 예수님 딱 확실하게 얘를 붙잡아야 되는데 싸움은 싸움을 잘해. 그 골리앗이 싸움에 참 능한 사람은 기골도 장대했고요. 남들보다 뭐 얼마나 키가 컸는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은요 창 하나 절대 뚫을 수 없는 어린 갑옷, 비늘로 쫙 입혀진 대단한 갑옷을 입고 왔는데 결국에 그 전쟁에 철기의 무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고 전부 블레셋 나라에서 벼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도 블레셋 나라가 훨씬 많았고 전쟁에 싸움에 능한 사람도 골리앗을 비롯한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게 돼 있어요. 블레셋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왕이 전쟁을 하는데 아무도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당해낼 길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은 사위직을 걸었어요. 무엇을 걸었어요? 사위직을 걸었어요. 사위직을. 만약에 저
골리앗을 이긴 사람들은 내 사위로 삼아주겠다. 사위 직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모든 세금을 다 탕감해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래도 못 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전쟁했는데 그때 선포한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팍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려면 무기가 최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답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예, 전쟁은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에요. 오늘 누구하고 영적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누구에게 이 전쟁이 이기고 승패가 지고 성패가 누게 되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이겨져요? 반드시 지게 돼요. 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무기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핵무기가 지금 한 3개 소형 탄두를 3개를 장착한 핵무기 있을 거라고 추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연발 무슨 로켓장 이런 것도 훨씬 많고 잠수함은 때리면 안 돼요. 잠수함 우리 몇 대 없는데 그건 잠수함이 수두룩 박두개 있어요. 소형, 중형, 대형 잠수함이 그냥. 그러니까 엄청 잠수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이 북한을 지금 미국이 무서워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노동이로 이렇게 쏘는 이유가 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미국은 뭘 그러냐면은 잠수함에다가 핵폭탄을 실어서 태평양으로 와가지고 미국 본토에다 쏴버리니까 그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울릉도 저 뒤쪽으로 와가지고 뒤로 몰래 와가지고 쏴버리면 뭐 초토화 되는 거죠. 반대쪽도 서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뭐 북한이 절대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전쟁이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 남한의 피해가 이걸 복구하기에 50년이 더 걸릴 만큼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다윗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전쟁은 누구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미사일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아무리 전차부대, 아무리 다연발 로켓이나 아무리 잠수함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만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끝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 땅굴이 요즘에 많이 있다고요. 땅굴을 청와대 밑에도 뚫었고 여의도 밑에도 15개나 뚫었고 무슨 소문은 자자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발견 못했어요. 아직도. 지문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하 내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땅굴 있어봤자 뭐예요? 네? 땅굴은 무너질 지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땅굴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를 내려가지고 땅굴을 물로 다 채워버리면 땅굴을 뭐 헤엄쳐서 수십 킬로를 건너오겠어요? 컴컴한데? 못 와요. 그러니까 땅굴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길을 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의인이 있느냐? 하나님의 길에 제대로 서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땅굴 아니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저 아수르 나라 사네비 대왕이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국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미국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말 한마디 안 들으면 경제 조치 딱 하고 딱 해서 그냥 끝내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미국, 지금의 옛날에 소련과 미국 있을 때 그때 같은 엄청난 그런 세력이었어요. 근데 사내들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사내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사내들이 히스기야 왕한테 야, 너희들을 히스기야 왕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은 자기의 편팔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 맞고 그 말 듣고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않을래?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 사내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들어봐라. 소문 들어봐라. 우리나라가 가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신이 아드람멜렉 무슨 신 많이 있어요. 그쪽에. 그쪽 신이 있는데 그쪽 신이 다른 신들하고 싸워서 진 일이 한 번도 있느냐?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한테 막 조롱을 섞인 말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나중에요. 이 사내들이 총통화되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돼서 다 죽어나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쳐버려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가가지고 총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있겠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 이 사내들이 잘못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어쩔 때 쳐들어야 되느냐? 상대방이 하나님께 죄 짓고 있을지 쳐들어야 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12대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히스기야가 눈을 똑똑히 두고 봤어요.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14년 동안 공동 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 남쪽 유다가 패망해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전철을 안 밟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타산지석. 남의 산에 있는 돌도 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남의 그 돌, 백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되게 유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가 패망해 가는 것을 히스기야가 딱 보면서 14년 동안 공동왕이 되면서 이 히스기야는 절대 나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하시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개발하고 블레셋을 수입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쁘게 여기고자 이 나라를 만들겠다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29세 왕이 딱 될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그가 한 일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뭘 했느냐? 자,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됐네요. 29년 동안 다스렸고요. 25세 왕이 됐는데, 자, 그가 왕이 된 지 첫째 해 첫째 달 29장 3절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 역대하 29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 성전을 누가 더럽혔냐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려면요 이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서야 돼요. 성도들이 100명, 1000명이 모아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건 모합지졸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딱 중심을 잡고 나가면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평신도 일어나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하리라고 딱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땠느냐. 자, 왜 그랬냐면요. 28장을 보세요. 28장이 자기 아버지가 뭐 했는지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을 10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의가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게 몰록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손 밀고 이런 신들에게 자녀를 불사르게 내어주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위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손에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베가가 유다의 사륙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군대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라를 죽였더라. 이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더니 나라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만 명 용사가 막 잡히고 수십만이 죽는 이런 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4년을 쫙 지켜봤어요. 자기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왕이 딱 되는 순간 첫째 날에 제사장과 레위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단지로 우상으로 태양신과 그 다음에 태양 여신 뭐 이런 신으로 이 아세라 목상 바알신으로 성전이 더럽혀졌으니 이렇게 돼서는 백날 첫날 전쟁에 맞다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종해화된 군사를 가지고 있고 최신식 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라.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교회가 깨끗해짐으로 그 다음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더럽혀지는데 세상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클린 캠페인을 백날 첫날한 데서 절대 깨끗해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중심을 잡고 교회에서부터 이것을 출발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부터 마음을 확실히 하나님께 딱 붙잡고 절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섬깁니다. 딱 붙잡고 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건드려 본다니까. 바람을 분다니까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나라하고요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떴어요. 뭐가 떴느냐? 가자 지구에서 이게 폭탄을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어요. 그것은 미사일을 격추하는 미사일이에요. 날아오는 이렇게 폭탄을 격추하는 미사일인데 어느 때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날아오는 것이 떠버린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이렇게 되면 그것이 폭파되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됐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다. 그래서 나도 방송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미사일이 날아오다가 지중해를 빠져버렸어요. 날아오다가 왜 그러냐 봤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미사일을 밀어내버렸다니까. 이게 뉴스에 떴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북한이 핵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그 핵은 무용지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장내버린다니까요. 이번에 미국에서 무슨 우주선이가 무슨 말을 쐈는데 6천만 원 폭발해버렸죠. 네? 쏴봤자 폭발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핵이 무서운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나라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주의 종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추도예배, 장례예배 이런 거 드리지 말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복음교회 전부 십자가 긋고 제사 드릴 때 전부 순복음교회는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칼빈교회 때문에 난 한번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죽을 때 가게도 가만히 있어요. 나는 천국 간다. 회개해야죠. 죽을 때. 그러니까 순복음 쪽에서는 뭐요? 제사 지내다가 다 지옥 가고, 우리 장로교회 쪽은 뭐요? 칼빈의 교회 신앙하다가 그냥 놓고 있다가 죽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돼. 천국 들어가게 회개해야 돼. 죄 하나만 있어 그걸 끌고 내가려고 하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냐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나 하시니까 편안히 주무시고 편안히 가시라. 편안히 갈 때가 아니잖아요. 이 어리석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근데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뭐야? 주의 종들을 바꿀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제 기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첫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 이 히스기야가 했어요. 그게 왕이 되자마자. 두 번째 뭐 했느냐? 두 번째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뭘 지켰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35장이 아니라 너무 많이 넘어갔다. 30장. 바람이 확 넘어가거든요. 역대하 30장 1절로 2절 3절까지. 역대하 30장 1절에 3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했던 거예요. 근데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루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월 초하루에 깨끗하게 하는 날이 지나가지고 6월절은 1월 1일이 아니라 1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얼마나 성전이 많이 우상으로 더럽혀졌는지 성전을 청소하는데 1월 14일이 넘어버렸네.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가 6월절을 율법대로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율법의 민수기의 규정에 의하면 6월절에 혹시 시체를 만지거나 먼 여행을 가서 6월절을 못 지키면 한 달 뒤에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규례에 따라서 그러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6월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살아남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여인이 없어. 북쪽은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남쪽만 그것을 6월절을 지킨 경우도 몇 사람이 있긴 있었으나 그것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을 지킨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와서 지킨 첫 번째 사례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겠죠. 그래서 첫째는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자. 감사하자. 이 두 가지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그러지 않으면 우상숭배하니까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나 이 세상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됨을 정확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절기를 지킴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그쳤어요. 자, 31장 넘어갑니다. 3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는 이 그 성전에 있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먼저 이 청결케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으로 함께 이제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딱 제거를 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날 무슨 무기를 들고든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리고든 그날 지게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 쳐들어왔으니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그 사내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기가 있냐? 야, 너희들 군사가 얼마나 되냐?
우리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침략을 당해서 살아남은 민족이 있더냐? 아무도 없지. 빨리 자수해, 빨리 너희들 뭐지 항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최신의 무기도 없고 군사들도 많지 않으나 저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했더니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싹 죽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두 아들이 아버지를 쳐 죽여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과 동시에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결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땅굴이 1000개가 뚫려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다. 북한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부흥이 좀 늦는다 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반드시 도와줄 때가 올 거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우리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닥칠까,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와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적이 공격을 하나님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하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물로 보였는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